네, 스타팅 포인트 이제 딱 그 가운데에 있죠. 우리 중간에 한번 제가 목차를 보여드리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총 9월까지 있는데 오늘 5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반응, 세 번째 성화에 대해서, 네 번째 이 교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배우는데요. 교리의 중요성과 교회의 중요성 사이에 성령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결단을 한 것이 있고 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은 또 우리도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성화의 길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 홀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맞춰볼까요? 1번,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 활동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들을 이루시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변화시키시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성령님의 역사고요. 그 성령님의 이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B의 두 번째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통해서 가장 충만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히 세상 안에서, 특별히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명백하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권사, 영어로 또 다른 뭘까요? 어너더, 페리파테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법정이라면 변호사겠죠? 그리고 어떤 여행이라면 도와주는 사람, 후원자. 그런 어떤 보혜사의 뜻입니다. 성령은 보혜사고요.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요. 또 성령의 가장 중요한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별명, 예수의 영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가 뭐냐면, 여러분 친자하고 비교해봤을 때 양자는 약간 서먹서먹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친자 중에서도, 이 로마 시대의 영어인데, 친자 중에서도 나의 가독을 상속할 자, 나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자 중에서도 제일 존귀한 아들이 바로 양자입니다. 로마 시대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적자, 이렇게 물려받을 아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아들 중에서도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불러주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난 하나님 아빠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분들만 성령 받으신가요? 자, 이분들만 성령 받으신가요? 다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네, 이분들만 성령 받으신 겁니다. 못 부르실 분들은 성령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의 증거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가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과 친밀히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십니다. 연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을. 두 번째, 성령님은 21페이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뭘까요? 새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자, 밑줄 그은 부분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디모데서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신, 성령이 우리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존재.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케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니. 자,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하면 안 하게 되고 안 하면 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나쁜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한테 나쁜 짓을 안 하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단 사람을 보면 뭐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성령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는 사랑도 안 하고 나 미워도 안 할래. 이게 안 돼요. 사랑 안 하면 뭐 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울 수 있는 사람,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서 성령 9개, 감은 아니죠? 감으로 시작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 하늘이 한번 해볼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9가지. 이거를 금지할 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는 참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참 귀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야, 반대 열매는 뭘까? 사랑의 반대 열매는 뭘까? 자, 예준아, 사랑의 반대는 뭘까? 사랑 반대. 미움이겠죠? 자, 하늘아, 희락 반대는 뭘까? 희락 반대. 희락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예, 슬픔이겠죠? 자, 하준이, 화평의 반대는 뭘까? 화평. 좀 말이 어렵겠죠? 뭐 불화라는 말인데, 뭐 전쟁, 싸움,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하연이, 오래 참음의 반대는 뭘까? 네, 오래 못 참으겠죠? 자, 자비의 반대는 뭘까? 그냥 자비의 반대는 뭘까? 비자 아닙니다. 비자는 유도할 때 하는 거예요. 자, 자비 반대는 자비 없음이겠죠? 무자비. 자, 양선의 반대 뭘까요? 양선 착한 거, 착한 거. 못된 거 뭐였죠? 못된 거. 자, 충성은 뭘까요? 충성. 자, 저기 보아, 충성 뭘까요? 충성 반대. 불충이죠, 불충. 그래서 말 안 듣는 거, 불순종. 말 안 듣는 거, 불순종. 자, 동화는 온유 반대방은 뭘까? 어? 뭐라고? 유료. 아, 거꾸로? 예. 자, 온유 반대. 뭘까요? 괴팍? 뭘까? 성격 더러운 거. 자, 절제 반대말 볼까? 절제. 제절! 카드 결제! 제절!
무절제겠죠, 무절제. 웬만하면 문자나 빗자나 붙이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뭔가 좋은 스티커 같은 거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비 스티커 이런 거. 아, 저한테 물어보라고. 알았어. 그 다음에 너 물어볼게. 기다려봐.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자, 하나님의 무엇을 주시는 분? 나라.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 나라도 주시겠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분. 그래서, 특별히 성령은요, 언제 충만하냐면요, 기다려봐. 성령은 얼른 가면 우리가 전도하고 섬길 때 우리에게 충만해져요. 성령. 성령은 특별히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전도할 때. 나라 아니. 성령은 능력인데 방향이 없는 능력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 능력이에요. 성령은 벡터 값이에요. 방향이 있는 능력이에요. 성령은 방향이 있어요. 성령은 그냥 어떤 아무 방향이 없는 그런 능력이라서 막 성령의 능력을 취해가지고 막 좋은 일도 하시고 나쁜 일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 할 때 막 성령 충만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 할 때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까요? 막 때를 치고 때리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때리는 사람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맞으라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은 방향이 있어요. 그 성령의 방향과 맞게 행동할 때 엄청난 능력을 그럼 성령의 방향이 뭐냐? 아까 자 하준이 한다 그랬어. 자, 성령의 별명이 뭐라 그랬지? 별명. 뭐였지? 예수의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열정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순풍의 돛담배가 순풍을 받듯이 막 힘을 얻게 돼요. 성령과 뜻이 같으면. 성령과 반대로 행하면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받는 거. 뭐 넘어지고 막 혹깨지고 막 그래요. 뒤로 넘어지고 혹깨지고 막.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꿈치 터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방향,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가 힘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이고요. 우리 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성령이 임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나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예수 이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고 내가 전도도 안 하고 살았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나? 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 풍선에 바람을 불면 풍선이 부푸는 것처럼 근데 풍선이 안 부풀어 있으면 바람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안 되고 있으면 성령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성령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증인이 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이 영적 능력을 비슷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3번 보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 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전도해야 되는데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그걸 반드시 주시고 왜요? 성령은 그거를 정말 하고 싶으신 분이거든요. 성령은 정말 전도를 하고 싶으신 분이거든요.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그게 본업이세요. 전도가 본업이세요. 근데 성령의 뜻대로 전도할 영혼을 찾는데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성령이 그냥 기뻐하심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되 하나님 저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는 이 열정으로 불령의 열정으로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제 방언의 부분이 있죠. 방언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방언이 필수적인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방언 아무리 해도 그냥 혼자 방에서 방언만 하고 전도 안 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정말 열매가 많은 거예요.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100% 확실히 뭐야?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은사를 주십니다. 시 보면 은사. 모든 믿는 사람은 저들은 성령의 뭘 가지고 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많다. 그래서 2번 성령의 은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에 주어진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데 무엇을 따라 구해야 됩니까? 자, 23페이지. 무엇을 따라? 여기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사랑을 따라. 고린도전서 1장 14절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네, 사랑을 따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 영적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다른 믿는 자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찬양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 있어요? 아주 예쁘게 노래하고 할 때 그러는 그것은 어떤 것을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그래서 우리가 이 빛공항에서 찬양 경연대회를 안 합니다. 경연을 안 합니다. 찬양 경쟁대회를 안 합니다. 왜냐면 그 경쟁은 필요 없죠. 다 같이 하나님께 그냥 찬양 대회를 할 수 있어요. 찬양 대회. 저희가 청년부 할 때 서울광에서 청년부 할 때 찬양 대회를 했어요. 찬양 경연대회. 그래서 상이 없어요. 1등이 상도 없어요. 특별 상, 이렇게 인기상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장려상 없어요. 장려를 할 줄은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 아무 그런 다른 인센티브 없다.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신청해서 해라. 그걸 했는데 참가자가 거의 없었을까요? 참가자가 많았을까요? 참가자 많았어요. 시상식 없어요. 평가 없어요. 왜 우리가 평가해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사위원 와가지고 야 찬양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은사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사람을 섬기는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참 돈 버는 은사가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돈이 따라다녀요. 우리 자녀들 자 여러분 돈이 따라다니는 은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해. 그 사람 가는데 돈이 5만원권, 그 다음에 만원권, 5천원권, 1,000원권, 그 다음에 동전들이 줄 서서 따라다녀. 하늘이 간다! 5만원권 따라다녀. 수표가 따라다녀. 하나님 간다! 한별이 간다! 수표가 따라다녀. 아, 왜 이렇게 따라와? 그래도. 오지 말아야겠다.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인데, 자, 그 은사는 어떻게 써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된다. 또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아멘? 네, 그렇게 쓰시기를. 어떤 사람은요 책을 한번 보면 덮어도 머릿속에서 다 그냥 다 펼쳐져요. 막 읽고 싶어요. 막 커피만 아니 커피는 아니고 와도 막 이렇게 막 놀다가 1시간 놀다가도 그대로 그냥 막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막 78페이지 있는 게 다 기억돼. 다 그래요. 그런 분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사 받으시길 다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걸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 사랑.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 사랑. 하나님의 영광,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신데 오늘 주제는 성령에 이렇게 초점하셔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영적 은사라고 해서 막 예언 은사 그것만 게 아니라 영적 은사란 말은 하늘에서부터 온 은사라 출처를 말한 거예요. 은사의 성질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리를 잘하는 것은 영적 은사가 아닙니까?
요리 잘하는 건 영적 은사가 아니에요? 요리는 물질적인 은사예요? 그게 아니라 요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면 영적 은사란 말은 출처를 말하는 거예요. 출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면 영적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신 거면. 그래서 여러분 요리 잘하시는 분은 요리 어떻게 잘해가지고 혼자 다 먹어야 돼요? 먹고 싶지? 한번 생각해. 그래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참 우리 빅골과 함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돈이 따라다니니까 지혜의 은사, 아까 또 뭐라 했죠? 찬양의 은사, 이런 여러가지 은사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정치력, 막 리더십 막 이런 은사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당짓고 다른 사람 까고 막 이렇게 그렇게 써야 돼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우리 훌륭한 대통령도 되시고 훌륭한 국회의원도 되시고 CEO도 되시고 다른 사람을 잘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은사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항상 이제 간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축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경건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시죠.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읽으시고 찬송하시고 성령과 친밀하게 지내시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이기 힘쓰시고요. 그래서 교회 모임 가운데 항상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성령의 은혜를 주시라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내용들 있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 성령의 은사들 주시라고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서로 이 축복하면서 우리 잠깐 한 2, 3분 정도 우리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 요셉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장들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우리 가장들에게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인내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주부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가슴에 품고 끝까지 인내해낼 수 있도록 또한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머니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어머니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해줄 건 없고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재워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아이가 정말 정직하게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도 자녀를 교회에 보냈더니 이 자녀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제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고백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빅골교회 어머니들의 고백이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정직하게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을 화평하고 온유한 자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스러운 우리 빅골교회 모든 자녀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이
새신자들, 초신자들을 잘 섬기고 사랑과 칭찬으로 잘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장로님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빛골과 함께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